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의 추위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온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하루 잘 지냈죠? 네, 아직 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 아주 잘 챙겨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썸 랜선 큐티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람,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어떤 청년이 자신의 궁금증을 막 카톡으로 보내고, 또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힘들지만 찍기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많은 청년들도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문자하고 또 함께 질문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성전을 이제 수리하다가 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자신이 읽습니다. 율법을 다 읽고 나서 요시아가 애통하면서 옷을 막 찢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겼고요.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예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유다 백성이 언약을 어겼으니 언약책에 기록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와, 두 번째 요시아는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훌다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가 하나님이 자기처럼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요시아 왕이 홀다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은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 언약 갱신을 위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남은 계획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 왕이 결정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총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새로운 자세로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시아에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임한 것은 말씀 앞에 보인 바른 반응을 보이고 죄된 과거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감안할 때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요시아와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뜻과 실천 의지를 세우는데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그때일 뿐, 이를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는 데는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요, 매주 일부 때마다 사회 보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그때는 굳은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또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굳은 결심을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키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과 연결시키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 뿐 이 교회 밖에 세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단지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요. 과거에 부정한 게 취한 것들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언제나 이렇게 서신,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설명한 후에 결론에는 반드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우리는 야고보 기자의 경고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이는 곧 죽은 믿음임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도 살리는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시야 왕이 이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자 비로소 유다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처럼 충격 속에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인간들이 진정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고 엄정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비웃고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곤 하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곧 법도 어기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자신을 어째서 죄인이라고 부르냐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야 무슨 종말이야 무슨 심판이야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핀잔 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내면의 소리 또는 기타 다른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흐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사대 교회조차 살았다 하지만 오히려 죽은 자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들이야말로 인간은 결코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처럼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고 지혜이신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우리 참된 모습 알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대면하고 말씀 앞에 서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 정답은요 세상엔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먼저 율법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진정한 의와 구원을 얻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제 책상에 여러분 기도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않고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2.5단계여서 다른 사람과 만남 자제해야죠. 어디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영상으로 이번 주 마지막 영상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